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와 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많이 본 사람들은 기독교는 박수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데가 기독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의 한 부분적인 모습이고 부분적인 행태인 것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기독교를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과 제도를 잘 지키면 그것이 기독교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관습과 규율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참된 교인이고 좋은 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된 교인이 아니다, 그런 잣대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것을 하면 기독교이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전통을 잘 지키면 기독교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한 가지는 기독교를 도덕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도덕과 혼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착해야 되는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근면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기독교를 그런 형식과 도덕의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로마 가톨릭인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런 행위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가톨릭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톨릭 교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의 전통과 규율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규범대로 따라서 잘 살아야 되고, 한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기독교를 그런 행위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먼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시를 들여다보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에 대한 논쟁이, 무슨 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에 안식해야 되는가, 토요일에 안식해야 되는가, 일요일에 안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교인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로 갈등을 빚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예배당에 십자가를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도 되는 겁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예배 시간을 1시간 드려야 됩니까? 2시간 드려야 됩니까? 1시간 반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설교를 30분 해야 됩니까? 40분 해야 됩니까? 20분 해야 됩니까? 15분 해야 됩니까? 술, 담배를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읽다가 흥미있는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셨더라고요. 이분이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골초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도덕과 혼동하고, 기독교를 전통을 잘 지키는 것과 혼동하고, 기독교를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 것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슨 절기나 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혼동해요. 부활절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과 혼동해요. 기독교를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과 혼동해요. 기독교를 기독교적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과 혼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과 혼동하고, 무엇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과 혼동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것과 기독교를 혼동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엇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의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의의를 또 착각해요. 이 의의를 도덕적인 의의, 윤리적인 의의, 사회 정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라고 했을 때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행과 수행과 금욕적인 삶과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봤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구나,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구나. 그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공로와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선행과 당신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까?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평강은
의에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것은 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염려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다. 나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평강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고 소유에서 찾고 재물에서 찾는 것이죠. 명상에서 찾고 무슨 좋은 글귀에서 평안을 찾아요. 일이 잘 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가 풀리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강은 하나님의 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 의와 평강에서 희락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고 인간관계에서 찾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성공에서 찾고 자아 성취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결같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었어요. 사람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어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결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성령의 기쁨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전에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죄 용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은 다음에 나에게 평강이 생겼고 나에게 기쁨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자신이 지고 가던 무거운 죄짐이 갑자기 벗겨져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이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내 안에 죄 사함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다윗이 전쟁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치열한 전쟁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사라져버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쁨이야말로,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환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이것이 극대화되고 환경이 나빠지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격과도 무관해요. 내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이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